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신실하게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받는 자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과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삶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 해가지고 아담이 새로 난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20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휴거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365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들림받는 신약 휴거 성도들이 예표가 되는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2절까지는 에녹의 그 4대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후손들 그 4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성품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또 닮아서 긍휼을 사랑한다 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에녹은 그리스도인의 그 휴거 성도의 예표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바울은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휴거됐다 이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이 땅에서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옮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짤막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 성품.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불의를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출생하자 아버지 에녹은 어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부르시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으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장차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심판의식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재림신앙과 심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주님의 뜻에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무슨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 불행한 일들이 생겨요. 뭐 암이 갑자기 발견돼서 뭐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런 선고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사람들 만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빚진 것은 또 빚을 갚고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심판의 날이 정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이 거짓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가 그때 당시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도 얘기했지만은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그 언행에 있어서 주님 앞에 잘못하고 대적하고 잘못되게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감찰하시고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고 그런 뒤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의 죽음이 심판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강조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무서움을 느끼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만을 느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에녹의 삶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실제로 심판이 금방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내려지지 않고 무려 한 1000년간, 약 1000년간 뒤에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계산이 빠르시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369세가 되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왜 장수하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됐는가? 그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달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12절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9세였어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무두셀라가 96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969년 뒤에. 우리는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를
노아 홍수 심판에서 알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대를 당장 심판해야지만은 사랑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 기자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자복하는 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들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300년을 그와 더불어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해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선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얻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고 나중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보상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보상받으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결하신 성품과 그분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낳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이 에녹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 그 중에서도 노아이잖아요. 노아. 4대 그 노아가 태어났어요. 4대째.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멜,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는 조상의 신앙을 본받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성경이 이러한 위대한 후손을 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어떤 수준이 있다면은 거기에 봤을 때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완벽하게 없다는 그 완전이 아니에요. 이 완벽이란 말하고 달라요. 진짜 아주 완전 맛있네. 그것은 완벽하게 맛있다는 말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완전 맛있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또 실수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 노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악해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가문의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참 그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 힘들지만 노아를 보면서 부모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참 가문의 자랑이고 우리 집 위로가 되고 참 다들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자녀들도 그대로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자녀를 두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은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